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 99% 이스라엘 자손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간혹 부분적으로 스바 여왕이라든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구걸하다시피 해야 그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독차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에게 구걸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근데 2절 말씀도 비슷하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근데 1절과 2절은 깊이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구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자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독점적으로 누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고 오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면서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2절은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1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것 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아주 스펀지처럼 아주 쑥쑥 잘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물려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버림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왕의 잔치 비유죠. 어떤 왕이 왕자의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받은 자들이 모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왕의 잔치에 오지 않는다. 이거는 큰 반역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또 가봐야 된다, 못 간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너무 초청받은 자들은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은 빨리 길거리로 나가서 장애인들과 뭐 가난한 자들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 보면 왕이 나중에 이제 잔치 자리에 쭉 가서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을 이제 묶어서 바깥에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복, 바로 이제 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해서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이제 그들은 착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굳게 닫혀 있었던 복음의 문이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원의 문이 사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구원으로 초청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뭐 고조선, 고구려, 고려 시대, 뭐 이시조선 시대 이런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보혈로 인간들을 다 그 죄를 사하셨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똑같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했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이 구원 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여기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무더기로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하십니까? 그럼 구약시대 때는 닫아 놓았다가 신약시대 때 와서야 비로소 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더 신속하게 이제 전해지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양쪽에 다 문을 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활짝 열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는데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나중에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뿌리는 진정으로 좋은 감람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찍혀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액으로 살아가니까 귀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은 신앙적이지 않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셨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제 접붙이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실 수 있다. 물론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믿게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낮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참 처음에는 부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거나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